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분광경이 32분인데 그 중에 12분 하니까 벌써 이제 3분의 1 정도는 끝난 것 같아요.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했는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12분째 존중 정교분을 할 차례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앞에 게 형용사처럼 써서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는 올바른 가르침, 존중받아야 될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정교로 올바른 가르침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이제 목적어를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결국 뭐 한자라는 게 이제 우리말과 좀 달라서 고대 한자는 그런 게 선호 관계가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내용을 보면 정교는 존중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존경받을 올바른 가르침인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는 있겠죠. 다시 이제 부차 수보리를 했어요. 저도 한번 설명했는데, 그냥 부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여기다가 차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 무엇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목적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 수보리야, 다시 수보리야,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 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앞에서는 계속 시경 내지 사구계 등이라는 말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따라왔냐면 수설이라는 말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사구계는 뭐겠어요? 그냥 브라만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구계는 사실 그거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거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지금 수설이라는 말은 이 얘기한 설법을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 설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의 내용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따른다는 말도 여러 가지의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숫자는 경전에서 보면 요게 지금 언덕부자죠. 언덕 요렇게 있어요. 언덕 같나요? 지금 언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6달러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쉬엄쉬엄 갈차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는 뭐냐면 화살 맞은 고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활로 탁 쐈는데 뭐 토끼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게 맞았어요. 그러면 걔가 금방 안 죽죠.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금방 안 죽으니까 맞고도 한참을 가요. 그럼 맞고도 한참을 가면 사냥자 입장에서는 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피 흘린 거를 보고 시험시험 가면서 쫓아가요. 그럼 어디까지 도착해요? 여기 언덕에 이렇게 가서 죽어 있어요. 더 이상 못 가고. 그래서 지금 시험시험 흔적을 쫓아가면서 여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쫓아간 게 아니고, 쫓아간다는 말도 우리는 형용사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쫓아간다. 여기에다가 형용사로 뭐를 부사나 형용사를 뭘 덧붙여가지고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만 한자는 글자 자체가 명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글자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는 뭐예요? 아주 천천히 흔적을 쫓아가서 끝까지 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설 이런 말은 이 경전이 설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해서 쫓아가가지고 해서 이 사구계등까지 다 이해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냥 내지 수지 내지 사구계등이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그거를 받아서 가진 거고 뭔 내용인지 몰라. 좌우지간 좋다니까. 좋다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지.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수설 내지 사구계 등 했을 때 이 말이죠. 수보리야. 차가 지금 여기까지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당지 차처 마땅히 안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차처가 일체세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니까 빨리 쓰느라고 이렇게 쓰는 건다. 이겁니다. 이거. 고쳤자요. 또 요렇게도 써요.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요렇게 요 글자를 요렇게도 써요. 네. 요거를 빨리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자예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일단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라인이 이쁘잖아요. 천인데. 그래서 마땅히 이 천을 안다는 거예요. 이 천은 뭐겠어요? 내입처, 외입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천은 아야따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브라హ만의 관점에서 보는 아야따나는 머무는 아야따나죠. 그래서 지금 금강에서 머문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아야따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처가 브라ಹ만의 관점에서는 머물러요. 왜? 마나스가 그 아야따나라고 하는 가상의 장소에 머물러서 눈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야따나에 머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머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나스가 거기에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대상을 동시에 그 아야따나에서 창조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무주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부주 또는 그래서 부주 성향 미촉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무주, 부주 뭐 이런 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 아야따나에 머물러서 본다면 자아가 있어서 대상을 본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무주라는 말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런 자아의 존재가 있어서 실제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바깥의 대상과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창조되고 있는 거죠. 한 쌍으로.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은 12처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마땅히 안다. 차처는 뭐겠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처이고 그게 결국 뭐라고요? 일체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일체이고 그 다음에 세간이라는 거예요. 일체는 그 힌두교인들이 생각하는 브라흐만이 나뉘어서 아트만으로 온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것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일체라고 말하지만 그게 뭐예요? 이 처예요. 그 다음에 세간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도, 그러니까 일체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는 기존의 사문들이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던 그런 세상, 이런 말이죠. 그런 세상들이 사실은 이 철하고 하는 사실을 마땅히 안다는 거예요. 뭘 따라갔을 때? 이 경전을 따라갔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성이나 경전을 따라갔을 때 이렇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도 벌써 알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이죠. 네. 다시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천인과 아수라, 천인은 하늘 사람 또는 아수라는 사실은 이제 이게 할 말이 좀 많은데 말 나왔으니까 언제 또 하겠어요? 해야지. 우리가 육도윤회를 말할 때 보통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말하는데 실제로 그 초기경전을 보면 육도윤회가 아니고 오도윤회입니다. 오도윤회. 그러면 오도윤회라는 말은 길이 5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니까 오도윤회에서 길이 하나 더 생겼어. 그래가지고 육도윤회가 됐어요. 그 길이 하나가 더 생긴 게 뭐냐면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페르시아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이 모시고 있던 신이지. 달리 말하면 뭐겠어요? 여호와 같은 그런 전쟁의 신이에요. 성경 보면 계속 싸우잖아요. 주 목적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 페르시아와 그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신이 지금 여기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도윤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경전에 뭐 오도윤회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육도윤회로 바뀌어요. 전쟁 한번 했다고 윤회의 길이 하나 더 생기면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말 안 되죠. 그래서 아니라고. 긴지 아닌지는 확인 안 됐어요. 그걸 뭐라고요? 무기라고. 확인 안 된 건 무기예요. 기록이 없어요. 명확한 기록이 없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윤회를 한다, 윤회를 안 한다. 어느 쪽을 손을 들겠어요? 윤회한다. 윤회 안 한다. 손을 들면 뭐가 돼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존재가 아니고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12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데, 부처님이 가르침은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건데, 부처님한테 와서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잖아. 어디에도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러고 갔어. 그런데도 계속 지금도 있어요? 묻고 스님들 간에도 뭐 저 스님은 윤회가 없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뭐 광분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 있어? 막 싸워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 같은 경우 어떻게 했겠어요? 기록이 없어.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사유는 사실에 근거한 것만 가지고 사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쌓으면 들을 때는 재밌는데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주장일 수는 있지만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부처님은 주장을 말한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욕따라라는 말은 최상이라는 뜻이고 쌈맥이라는 말은 공유된다는 뜻이에요. 윤회를 한다는 게 공유가 됩니까? 우리끼리는 돼. 우리는 일단은 부처님한테 일단 머리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원사 선생님 말 맞다나 중이 돼가지고 윤회도 안 믿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이거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불교 신도들끼리는 그 말이 공유될 수는 있어요. 그냥 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발자국만 떠나면 미친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로. 그렇죠? 내 옆집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미쳤다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겁나게 쉽네. 내가 중로를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뭐 어렵게 수행하고 있어? 중로로 안 하면 윤회로부터 바로 벗어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인과 아수라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부처님이 실제로 천인과 아수라를 봐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천인과 아수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설명한다면, 그러면 부처님과 같은 분은 사실 천인과 아수라도 마땅히 응해서, 마주해서 응한다는 말, 이렇게 마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응해서 공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개응 공양. 그러니까 또 이자가 개가 다 개짜니까 다 공양을 올린다. 아니에요. 천인이 다 부처님한테 공양 안 해요. 본 적이 없어요. 이 개는 여기 BRP자죠. 그래서 이제 요 글자가 요 한자를 이렇게 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죠. 요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을 보고 있어. 요거는 말한다는 뜻이죠.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말하다는 뜻으로 시작된 글자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라는 말로 쓰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응공양이라는 말은 응하는 거, 공양에 천인과 아수라도 공양에 응한다고 한결같이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기본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삼신할머니가 볼기짝을 때려가지고 엉덩이에 볼기짝에 이렇게 퍼런 게 있다고, 몽고 반점이 있다고, 우리끼리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신할머니는 옆 동네는 없으니까 저 미국 애들은 볼기짝이 그게 파란 게 없어요. 그쪽은 삼신할매가 신경을 안 쓰는 게며. 요즘에는 자식 생활을 안 하니까 그게 애들도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식 생활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결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개응공양 여불탑묘. 지금 이제 부처님의 탑이나 그 다음에 묘, 요거는 부처님을 기리기 위한 그 사당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탑이나 불탑이라고 하거나 부처님을 기리고 있는 그런 슈라인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양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부처님의 불탑이 살아계실 때 만들어졌겠어요? 돌아가신 후에 만들어졌겠죠. 보고 싶으면 가면 되지. 뭘 탑에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강경이 언제쯤 잔술되었는지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묘로 한 500년쯤 후에 이게 금강경이 등장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앞에 얘기한 것 같은, 처음에 금강경의 시작에서도 환지본처라는 말을 했었죠. 요거는 이제 무엇 어디에 정신적으로 이른다, 생각이 이른다 이 말이죠. 도리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 근데 어떤 처예요? 근본이 되는 처. 그러니까 이 아야따나에 뭐가 근본이 되는 게 머무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마나스가 어디에? 아야따나의 처에 머문다는 생각으로 계속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계속 무아를 가르쳤는데도, 부처님은 계속 무아를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 장소로 도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경전을 지금 설해야 되겠다고 시작해서 이 금강경이 시작된 거잖아요. 법회 인유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탑이나 묘에도 그 공양을 응해서 직접 가가지고 공양을 올린다고 한결같이 말하는데, 하왕, 하물며 이런 말이죠. 하물며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하왕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물며 유인능 수지 독성 작용, 어떤 사람이, 유인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죠. 특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능수지 독성하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수지 독성이 아니고 능수지 독성이에요. 능했다는 말은 자기의 의지로 이런 말이죠. 네? 능소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능은 주관적인 거고 이거는 피동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수지 독성한다는 말은 내가 부처님이 경전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가지고 이해를 했어. 그래서 이해를 했으니까 내가 이건 정말 중요하고 이거 정말 하니까 내가 그래서 받아서 지닌다 이 말이에요. 능수지 독성이란 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아니 그냥도 부처님 처소에 불탑이나 이런 데 가서도 천인과 아수라가 다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올리는데, 아니 부처님 말씀을 촥 이해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받아 지니고 그걸 하는 사람은 어때요? 부처님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깨달음에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존중받아야 될 일인 거죠. 제목이 뭐였어요? 존중정교예요. 지금 이거는 능히 받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정교를,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천인아수라가. 천인아수라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겠죠? 안 하면 할 수 없고. 수월이야. 당지시인 성취 최상 제일희유주법,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성취했어요. 무엇을 성취했냐면 최상 제일희유지법이랬어요. 이런데 막 다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상 제일
최상이면서 제일이고, 그죠? 보기 드물고, 정말 희귀하고, 보기 드물고, 그런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그랬어. 들어보니까, 저게 최상인지는 잘 모르겠어. 뭐 그런 깨달음 많죠? 이제,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말 많아요. 뭐, 견성 체험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뭘 체험했대. 굉장히 멋진 무슨 경험을 이렇게 느꼈다는 거야. 아니, 어렵지도 않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견성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런 체험이 뭐가 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잘 때마다 해요. 잘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막 열려. 응? 그거보다 더 신기해.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 이심전심이 막 되고 그래. 그렇게 하고 더 재밌는 거는 꿈에서 오줌 마려서 오줌 넣는데 이불이 이렇게 현실과 꿈이 분리가 안 되고 그런 일도 막 벌어져요. 그거를 듣고 그게 최상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죠. 아니 장자가 자다가 꿈에서 깼는데 깨고 나서 내가 이제 자다가 나비 꿈을 꿨는데 깨고 나서 내가 나비 꿈을 꾼 장자인가 아니면 장자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최상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소위 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 경험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험들은 늘 생겨납니다. 최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기 살기로 막 달렸는데, 우리가 100m를 9초에 뛰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기르는 돼지가 더 빨라. 돼지가 더 빨라. 그래서 우리의 속도 개념으로는 참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자전거를 탔더니 엄청 빨라. 신세계가 열렸어요. 근데 그 자전거보다 더 빠른 모터사이클이 나왔어. 이거 F1 레이싱이라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빠른 로켓가 해가지고 막 날아가요. 우리는 더 큰 경험들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경험돼요. 그래서 경험이 최상일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최상이래. 최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많을 수 있어요, 종류가. 그렇지만 그 깨달음이 최상이며 제일이며 희유한지에 관한 그게 그런 법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법의 특성이 뭐예요? 최상이고 제일이고 희유하고 그런 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거니까. 법은 뭐라 그랬어요? 의근의 마나스가 상대하고 있는 게 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만약에 제 강의를 안 들었거나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세상이 이렇게 원래 존재했는데 그 세상에 내가 쑥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나만 가는겨.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만 가는 것 같아. 근데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법이었어. 나와 세상이 12처에서 만들어진 환상으로 되어 있는 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라고 보는데 깨닫고 보니까 존재가 아니었어. 법이었어. 이것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깨달음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거기서 항복했어요. 아, 이게 부처님이 이래서 최상이라는 말을 했구나.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존재하는 세상과 내가 사라져버린, 그게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최상이죠. 그 어떤 깨달음보다 최상이에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이지.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희유하다고. 그런 법. 약시 경전 소재, 만약에, 약시하는 말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이렇게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두 개를 하나로 오면 이와 같이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같은 약자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시로 볼 거니 약하고 시 이렇게 읽을 건지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뜻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만약에로 읽으면 만약에 이런 경전이 소재한다는 말은 그 경전의 그 내용, 경전의 내용의 소재죠. 그 어떤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하는 이런 말이죠. 그 장소, 그곳에 존재하는 그 처, 그런 말이죠. 소재 지처 하니까 그 처니까 경전 안에 들어있는 그 처. 지금 부처님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이 12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조사 스님들도 다 이 12처에 대해서 얘기해요. 진짜 많이 써 있어요. 검색하면 이 처라는 글자가 나는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 맨날 혼자 산다면서 왜 이렇게 처를 그렇게 강조하고 계속 같이 하고 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한두 명도 아니야. 12명이야. 우리가 경전에 있는 건 3명밖에 없는데 12처랑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처는 즉위 여불, 곧 뭐와 같아요? 부처님이 실제로 계시는 거와 같고, 또 그 다음에 존중 제자, 존경받는 제자들이 있는 거와 같다 이 말이죠. 존경받는 제자들이 있다는 말은 결국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일이다. 이런 의미로 아마 제목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중 정교부는 짧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수설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존의 수지독성, 그냥 수지독성하는 것과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이 경전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저기 탑묘하고 네. 정사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사요? 네. 아, 정사는 야사하고 좀 다른 게 정사겠죠. 정사는 이제 실제로 머무는 곳이 정사죠. 이게 이제 집사자죠. 집이 있는데, 요 정사는 울타리가 있는 집을 말해요. 울타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집도 울타리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 집에 따라서 다 이게 글자도 다 달라요. 집을 나타내는 말들이 뭐 집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집 원자도 있죠. 이런 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의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글자를 다 다른데, 지금 이제 정사라고 이렇게 붙인 거로 봐서는 그게 그 일정한 승원에 그 울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대답이 됐나요? 탐묘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불탑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기리고, 부처님을 우리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공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제 불탑을 세운 거지. 이건 이제 인도 사람들 전통이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부처님 뭐 생사를 해결하셨다는데 가셨잖아요. 3000년 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눈에 보면 실제로 모든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 존재가 가신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상을 드러내는 것은 데이터를 드러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전 시간에 항아사의 모래와 같이 모래판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온갖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다 그려지는 그런 모래판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려내고 있고, 우리는 비슷한 감각기관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서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보는 영역은 외부 세계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 표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정보, 그렇죠? 몇 가지 정보만을 내가 땡겨다가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 외에도 수많은 더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처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다 처리하면 뭐 조금 디테일하게는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밥 먹어도 안 될 거예요. 에너지 사용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일부 정보만을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구축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해의 폭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모든 것을 인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로 처리해요. 이러면 아주 깔끔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있어? 우리 엄마가 낳았으니까. 우리 엄마가 원마야, 원인이야. 내가 결과고. 심플하잖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과가 맞다면 우리는 고장이라는 사건이 안 일어나야 돼요. 고장이 났다는 말은 내가 모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 고장납니다. 결혼 안 하신 우리 관조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부 관계도 고장납니다. 아시죠? 잘 맞춘 것 같아도 이게 고장이 나요. 그 뭐예요? 못 본 부분이 있고 내가 처리 안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인과로. 근데 그 말은 철칙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어도 다음 시간에 하시죠. 자, 잠시 쉬겠습니다.